조차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편 1절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땅에 굴러다니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스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김웅애 목사님이 강화에 가서 농사 짓는 얘기를 잘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 농사를 지셨는데 무가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건 내 눈으로 안 봐서 모르고 왜 작년에는 안 봤으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강화를 추수하면서 처음에 무를 몇 개 뽑았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내 팔뚝만 했어요 무가. 그래서 김장을 하려고 무를 뽑았잖아요. 엄마야 전부 알타리네. 그러니까 처음에 뽑아 먹었던 건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이 정도 크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거보다 좀 더 컸을 거예요. 처음에 뽑아다 먹은 게. 그래서 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뽑으니까 제일 큰 게 요거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무가 이래?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 가더니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남 보고 주랴 본인이 주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당진을 가면 참 남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들에 다니는 걸 좋아해요. 자체를. 그래서 가면 항상 호미 들고 칼 들고 가서 나물 한 주먹씩 뜯어와서 그때그때 해먹고 이렇게 그렇게 하찮은 것조차도 사람들이 거름 주지 않냐고 물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자라게 하는데 왜 강화에 있는 무는 왜 요만밖에 안 하는 얘기죠. 더 커야 되는데 제 팔뚝이 굵은 편이거든요. 근데 원래 가을 김장무가 이렇게 굵어야 돼요. 그런데 요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하는 말 네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많이 줄게. 내년에 가서 사랑을 많이 줄게. 사람이나 세상 모든 만물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화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똑같은 화분을 갖다 놓고 어느 분은 일주일이면 다 시들려서 썩혀서 내버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거 하나 갖고 몇 년을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워요? 그게 왜 아직 살아있어? 어떻게 그게 여직 있어?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꽃필 때마다 찍어가서 자랑을 하시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난 아침에 눈 뜨면 칫솔에다 치약 물고 무조건 베란다로 가신대요. 그래서 양치하면서 꽃들 이파리 하나하나 쓰다듬어가며 아이고 밤새 잘 있었니? 너 나를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희들 너무 이쁘게 잘 자라서 고맙다라고 늘 화초를 쓰다듬으면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화분에다 비파를 심어서 따먹는 양반은 처음 봤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그러시대요? 나 감씨 심었어. 혹시 잘하려나 하고 내년에 싹이 나면 제가 설교 때 와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파를 심어서 세상에 비파 열매가 요 손 한마디만 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기르는 것은 두 마디만 하고 찌큼찌하게 키워서 봐요. 이야, 모든 것들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강화에 열무를 심어놓고 우리는 갈 때마다 들여다보고 보듬어준 것 같지만 야채들은 그거 가지고 부족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150편 1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발휘하는 모든 곳,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발휘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애굽에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끌어오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부분들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그 등하신 행동 누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 아유 그냥 한 단체의 대표가 20명 30명만 이끌고 가려고 해도 20명 30명이면요 한마디씩 하면 30마디예요. 근데 모세는 출애굽시킬 때 200만이 넘는 사람을 이끌고 나갔다 그래요. 저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긴 했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어디까지 체험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디까지 감사하고 사십니까? 저는 요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았던가를 새삼 느끼며 삽니다.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 제가 늘 하던 말이 거였어요. 아우, 김웅현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가 봐. 왜? 김웅현 목사님 기도하면 아주 응답을 잘 받으시는데 나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가 봐. 하나님이 두 분인가 봐. 농담 삼아서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 김웅현 목사님보다요 저를 더 사랑하시고요. 저한테 응답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어저께 참 좋은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두 분 목사님하고 함께 천도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막 잠들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잠이 오려고 졸리려고 그런데 누가 앞에 와서 앉으셨어요. 하얗게 입으시고 앞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들이 하신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뭐지? 소리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봤어요. 앉아 계세요. 내 입을 열게 하시면서 젓가락을 드시고 음식을 딱 따라서 그리고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김웅현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소리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왜? 아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면 짜증나잖아요. 응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장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나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나 좀 한번 보듬어 주세요 할 때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시험 들어요. 여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전 시험 들어요. 왜 누구 목사님한테 나타나고 왜 나한테 그걸 응답을 안 주시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김웅현 목사님한테 속으로 겉으로는 안 했어요. 속으로 참 감사하다. 다시 한번 또 감사하다.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었다. 왜? 김웅현 목사님을 통해서 유은성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장 이렇게 걷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직 성큼 걸어요. 김웅현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면 한 분이 김웅현 목사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쪼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종종 걷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큼 걸으라고 종종거리고 걷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성큼 걸어나가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게예요. 글씨를 좀 크게 쓰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비해놨는데 준비가 안 돼서 못 준단다. 그래서 올해 계속 말씀들이 의도치 않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알아요. 제가 어디 가서 예언도 안 받고 안수기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뭐 저기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누구 손대주는 것도 싫어하는 거. 근데 올해는 계속 왜 자꾸 날 붙잡고 예언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자꾸 보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야 되고 왜지? 그러더니 엊그저께까지 그 예언이 하나로
그 말씀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쭉 불빛 깨듯이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왜? 이게 잘못되면 가르치는 분마다 예언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럼 어느 장단에 춤춰요? 정신사나워요. 근데 처음엔 아이 저 양반 뭐야 왜 예언을 하지? 그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듣는데도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왜? 근데 세 번째 듣는 데는 제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분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번째 가서 하셨는데 종지부를 확 찍어주시네. 이야. 그러더니 엊그저께 지난주 목요일날 뵀던 분은 이거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제가 별로 그분을 두 번 봤는데 별로 인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갔는데 그분이 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떡하냐 그러고 앉았는데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저께 금요일날 기도원 갔더니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시면서 저한테 먹여주시더라고요. 야, 다 연결되어졌다. 첫 스타트에서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처럼 착착착착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도 그 투들이 안에서 빗나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행복해요 아내가 아니라 행복해요 하고 물어봐요.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묻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고 묻더라고요. 왜?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게. 야 목사님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고 물으면 어느 누군가는 안 그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물으면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이 돌아올 수밖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총,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면서 내가 나 힘들다고 어디 가서 수다 떨고 터놓고 얘기하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렇다고 누구 마냥 땡땡을 둥그러가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우는 스타일도 못 되고 그냥 뭐 나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래 너 나랑 교제하자 나랑 사랑하자 그러면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밤 11시에 기도하고 밤 11시에 기도하면서 지난 11월 30일 날 저녁에 밤 11시에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금식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한 끼 금식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이야 참 아침에 금식 못하면 저녁에 하고요. 아침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연찮게 밖에 나가게 되면 이게 먹던 습관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을 금식을 하고 해서 어저께까지 마쳤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하고 너무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시면 알다시피 다 목사님들만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까 그러다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훑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쏘고치고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 춤추어 찬양하며 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요.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찬양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홈서 1장 2절 이하에 가보면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누구만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얘기해요. 심판주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싹 제쳐놓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대해서 증거하고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모스서 5장에 가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나의 찬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찬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찬양은 시간과 장소와 예배에 맞는 것을 선곡해야 합니다. 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러고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감사 예배 가서 사명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그래서 찬양 선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배웠고 제가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부흥의 찬양이 달라야 되고요. 장례식장 찬양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부르는 찬양, 목사 임지식에서 부르는 찬양이 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로 그것이 통일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찬양도 시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제가 노예 얘기를 하자면 저희 노예는 거룩을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특별하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예배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고 엄격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우리 노회장님 눈동자가 벌써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찬양을 하는 부분도 그리고 예배 때 우리 노예는 대표 기도는 부노회장만 합니다. 노예 임원들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 안 시켜요. 저희는 노예를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부노회장님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2편, 일부 예배에서 1편, 마지막 폐회 예배에서 1편, 2편을 하는데 한 편은 우리 전 총회장님이 하실 때 있고 전 노회장님이 하실 때 있고 또 하나는 현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1년에 2번이니까 그래봐야 1년에 한 번씩밖에 노회장님은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노회 시간에는 특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순서조차도 그 봉 갖다 놓고요. 얼마나 그거에 대한 산증인은 우리 김웅희 목사님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더 잘하셔요. 왜? 저희 전 노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엄격하게 굉장히 엄숙하게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들고 잘 움직이고 아주 기절들을 해요. 그렇게 엄격하게 저희 노예가 그렇게 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하냐면 이제 노예할 때 서기가 나와서 찬양 2곡 부르고 저희는 예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기가 이제 잠깐 기도할 시간이고 나중에 대표 기도하는 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서기는 하나님 오늘 이 노예가 성노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거예요.
대표 기도가 기도해야 될 것까지 하면 우리 노 회장님 눈 돌아갑니다. 굉장히 엄격하셔요. 왜냐면 앞에서 서기가 제가 서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서기니까 하는 얘기인데 앞에서 서기가 다 기도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는 올라와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거를 노 회장님이 바뀌시면서 맨 처음 제가 서게 됐을 때 그때 그 노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부흥회 다니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는데 노예 때 사회 볼 때는 기도 간단하게 2줄만 하십시오. 대표 기도가 하는 기도까지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뭐 그러지요 뭐.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그러지요 뭐. 그러면 나중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내용들이 많아져요. 기도도 길게도 안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은 제가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축부할 그러고 씁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셔서 저희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권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봉투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축부할. 장례식이 끝나고 뒤집어졌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신 양반을 축하한다고 했다고. 아이고 그냥 못 쓰면 말지. 축하한다고 했다고 교회가 뒤집어져서 아주 담임 목사님이 한참 곤욕을 치렀어요. 그것도 써야 되는 부분 믿는 집에 가서는 다 믿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수고를 마치고 모셔간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얘기가 문제가 많아져서 안 믿는 집이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그때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찬송가 94장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94장에 있는 찬양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힘들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안아주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시는지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미국의 개신교 복음주의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그의 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근데 여러분들 친정아버지 시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알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하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단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그러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도 말라.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 칼빈은 기록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없기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기록하겠습니다. 찬양의 본질은 찬양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찬양의 대상을 아는 지식이 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알고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 150편 3절 4절 5절에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어 찬양하며 재금으로 찬양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읽었을 텐데 이번에 와서 또 딱 꽂혔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과 얼굴과 눈과 입과 귀에 하나님을 새겨 넣어서 내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새겨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온몸에 새겨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의무적으로 드립니까? 형식적으로 드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 머리에 새겨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들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얼굴이 어때요? 환합니다.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짜르르르 흘러요. 그런데 누가 하나 내 신기가 딱 보이지도 않는 만큼 눈꽃만큼만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지난 화요일날 그러시더라고. 유재성 목사님 나 볼란 거 아니야. 입이 조금 튀어나왔을 뿐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보는 사람도 시각도 똑같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누가 앞에서 바늘 갖고 찔러봐요. 아이 왜 그래 장난 그만해. 근데 내가 뭐가 이만큼 눈꽃만큼만 신기가 틀어지면 뭡니까? 톱니다. 김경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제발 말꼬리 좀 내려. 화난 것처럼 말꼬리를 올리지 말고 말꼬리 좀 내려.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가려고 북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이 7명 밖에 안 탔는데 10,000원이라고 삑삑거리고 있는 거예요. 150kg가 중량을 실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줌마들 몇 분이 엘리베이터 뒤에 전부 이러고 딱 기대고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그걸로 다 쏠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저기 죄송한데요. 그렇게 밖에 뒤에 잔뜩 기대면 엘리베이터가 무게가 그 중심이 쏠려서 엘리베이터가 인식을 잘못하니까 앞으로 조금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거기 그렇게 기대면 안 돼요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뒤에 아줌마 응? 내가 그래서 들어봤어요. 왜 아침부터 신경질이에요? 어이? 네? 아이고 안 그래도 기분 했는데 왜 아침부터 신경질이냐 날더러.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더 내가 뭐라 하면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말투가 그래요. 그래서 딱 잘라보니까 할 말 있잖아. 말투가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혼자 가서 공시랑 그래서 내가 김웅영 목사님한테 아이고 아침부터 아주 생 기호를 해시고 그랬더니 김웅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은혜가 쏟아질겨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랬더니 가서 하나님 만나고 왔잖아요. 아멘. 점심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다고요. 우리 굴국밥 먹고요. 저 밥대구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었어요. 싹 긁어 먹고 왔어요. 싹 긁어 먹고 또 나는 모르는 얘기라고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숨 쉴 수 있는 자는 다 찬양하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박하디하고 누군가 하여튼 그 형제가 있고 남매가 있는데 그 두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빠가 목회자구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는데 아빠가 목회자구나.
왜? 애들이 하는 게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6살짜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무 얼마나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지 저희 엄마한테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내 엄마잖아. 근데 내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쬐끄만 게 한 5살밖에 안 먹어 보여요. 그걸 보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보다 낫다 설명하는 게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나보다 낫다 얘. 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기도 부모님이 목회자겠구나. 제 엄마한테 엄마 알았지? 믿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그러더라고. 얼마나 야무지든지요. 기도하는 자녀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은별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은별에 대한 기대가 큰 거예요. 왜? 그건 핏덩이서부터 하나님 품에서 자랐잖아요. 핏덩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놈의 새끼가 너 이거 봐라. 요놈의 새끼가 갈수록 말을 안 듣고 곁길로 가려고. 넌 목사님 혼자 가면 한번 두고 보자. 여럿이 있을 때 내가 안 하지. 나랑 둘이 있을 때 보자.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의 하나님이라도 그분을 우리 온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매일을 찬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찬양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45편 3절입니다. 시편 145편 3절. 시편 145편 3절. 짧으니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늘 무시로 시시때때로 찬양 하나님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찬양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쉬지 말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